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교육자들이 본 예배를 설교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 말씀이 짧기 때문이죠. 오늘도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면 가을이 왔는지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을 보면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지? 라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에 불편함이 이제는 익숙함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불평했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해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받아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사에 대한 굉장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사랑을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러한 행복을 갖게 하여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람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한다,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문화를 알 수 있는 탈무드라는 책 가운데에 아담의 빵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던가. 혼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거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의 과정을 혼자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빵집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일을 여러 단계의 일을 지금은 많은 사람이 나누어서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든 책 가운데에 삶 속에 감사가 묻어납니다.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모대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대 아니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감사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환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가장 온전한 때에 가장 기쁨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묻혀서 그는 성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시로서 하나님을 성전 낙성가라는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으로 우리는 오늘의 시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에 나섭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전쟁 가운데에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만 가지고 정말 강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상의 생각들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그는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인구조사를 가리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였다.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이 교만했던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었는가? 역대상 2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그 교만한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CJ 매허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 내가 주인공이었던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시체들. 그는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장로들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성전이 없었을 때, 눈으로 성전을 볼 수 없었을 때, 내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자신이 주의 처소가 되어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로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과 그리고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곧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 분명히 지난 날에 나를 이기게 했던, 나를 승리하게 했던 그 구원의 모습을 기대하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확신으로 그는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 왕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성전 낙성가다. 성전이 없었을 때에, 성전을 볼 수 없었을 때에, 세상이 보기에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드려졌던 그 예배가 바로 오늘의 보이지 않는 그 예배, 성전 낙성가였던 것이죠.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없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비록 자신은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회복될 그 예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에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처소이다, 우리의 집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 내가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받아주심으로 영광으로 삼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게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맞아주심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를 끌어내사 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고 억압된 상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완전히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는데 세상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너 정말 구원받은 건 맞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히 수렁에서 끌어내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나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분명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가 정말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삼으셨죠. 그들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십니다. 원수가 따라옵니다. 그래도 홍해를 건넌 후 그 군대를 멸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은 고치셨고 앞으로도 고치실 것이다. 병원에서 고쳤으니까 또 고쳐줍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러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졌으니 앞으로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입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가르쳐 주시고자, 다시 한번 순종과 감사를 만들어 주시고자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광야를 건너 사흘 길을 걸었을 때, 목마름에 있었을 때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목마름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겠죠. 그 물의 맛이 어땠을까? 쓰다, 죽겠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물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그가 대표해서 그 쓴 물을 마신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 그 쓴물을 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연습,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치셨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외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만 고치신다, 고치실 것이다 라고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순종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요, 아멘. 앞으로 고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다시 말해 판단력의 나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실패자인지 너는 성공자인지, 이 우주 속에서 너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등되게 높아지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판단력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판단과 교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거 벗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거 벗었다는 것은 진실함의 표현이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했고 건강했고 진실한 백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정말 수치스럽구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불평과 부정적인 모습,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 자신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큰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였고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좌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나무로 엮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가리며 하나님께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참 후 아담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면 죽을까 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부끄럽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숲을 사이에 숨어 정말 숨어 지냈던 다윗의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아담이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서로의 죄를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수월과 무덤으로 나아가는 신세가 된 모습. 그런데 그러한 신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다가가시고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운 곳을, 그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셨다. 직접 제단하여 그 수치를 가리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가 들어와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희생시키셨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쳐 가신다, 구원을 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를 수월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세로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입는 옷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입고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감사하라. 아멘. 함께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함께 예배하라는 말이죠. 함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아 감사하며 나아가자. 가정에서 예배할 때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감사하며 나아가자.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몸으로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공기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함께 마주하고 교제했던,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옆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몸은 사역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한 사역자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거라는 그 생각, 이렇게 장기화될 줄론 몰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였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인간의 교만함과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에 우리는 얼마나 찬송을 했었을까? 이제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가 우리가 입을 가리고 있고,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제 이전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지난 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다윗이 지난 날 하나님과 동등됐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던 모습, 내가 전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그 형통한 때에 그의 교만함과 잊어버리는 감사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했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의 현실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생각하며 오늘 30편 6절부터 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며 내가 이제는 세상의 법칙과 우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했던, 많은 왕들이 하고 싶었던 그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안 되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회개함으로 나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우리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프고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높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작은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이 예레미야 애가서 1장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함께했던 동지들이 눈앞에 없을 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자들이 다 어디로 숨었냐 말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40절에 이렇게 말을 하며 회개를,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촉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변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내가 철저히 조사하여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나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송가 2장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부르셔도 좋고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골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겸손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나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기 위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이 나아갔던 순종의 길, 그분이 겸손하게 나아갔던 겸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구나. 나의 가족과 모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며 나아가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2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얼마 전에 마쳤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주목받은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상혁.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에 매 순간 임하는 태도가 세상의 모습과는 남달랐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올림픽에 임하는 태도는 세상이 최고다라고 여길 수 있는 메달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고 또다시 그 순간에서 도전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한 그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전 세계인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8살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남들보다 굉장히 힘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짝발이었던 그는 정말 운동선수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의 코치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의 오늘날의 우상혁 선수가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할 밝은 모습과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관중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준 사람이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긍정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과정도 모든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끌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감사의 모습과 매 순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수많은 과정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성전 낙성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의 시편 30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나를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실패다,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남들이 말하고 내가 여겨질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분명히 끊을 것은 세상에 없다. 이것을 가슴속 깊숙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듣게 되었는데 어떠한 제사와 예배보다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청종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는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청종해야지,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라파가 되어주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순종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청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합당하게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여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맞아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승리하자,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승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가 대표해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아끼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지금 이루지 못한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영광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